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류의 4대 성인, 인류의 4대 스승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 분이 있는데 그 네 분이 누구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정말 온 인류가 생각할 때 이분들의 가르침은 정말 모두가 따라야 할 정말 존경스러운 가르침이다. 이분들의 삶은 모두가 보고 배워야 할 존경스러운 삶이다 해갖고 인류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을 인류의 4대 성인, 인류의 4대 스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4대 성인, 4대 스승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얘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의 스님들도 다 알아요. 석가모니가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힌두교가 생겨나면서 이 석가모니를 신격화 시킨 것이지 석가모니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그래서 사실 불교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지 불교는 사실 원래는 내세관이 없었어요. 공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자도 뭐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도 악구 없도 법이다 하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인간이었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자신이 신임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인류가 거짓말쟁이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뻥쟁이를 온 인류가 인류의 위대한 4대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 4대 성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뭐다? 참말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실성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약간 맛이 가갖고 미쳐갖고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다. 어떤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외치니까 정신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이렇게 불렀대요. 불러갖고 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나는 예수가 맞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실성한 사람의 가르침이 인류에 그렇게 고매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을까요? 미친 사람이 정말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받을 만한 삶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말 원수를 사랑해라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지 않습니까?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는 사실은 윤리가 없어요. 힌두교는 윤리는 없거든요. 그냥 비나이다 해갖고
그런 종교가 힌두교인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윤리적 가르침은 성경에서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윤리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인도의 간디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정말 스승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이 실성하신 분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다, 뻥쟁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4대 성인 중에서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이 구원의 길이다 얘기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예수님도 실성하신 분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조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척해서 그렇지, 정말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너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그 작품도 왜 만들게 되었어요? 아내가 기독교에 미쳐 있으니까,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예수가 신화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겠다 하고 막 열심히 성경을 파고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들을 파다 보니까 예수가 실존 인물이고 예수가 진짜 배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분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은 고고학적 자료로 만들어낸 작품이 뭐예요? 벤 허잖아요. 벤 허. 또 미국에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문 기자였어요. 그분의 아내도 예수에 미쳐버린 거야. 그분 시각에 예수에 미친 내 아내를 구원해야겠다 하고 신문 기자의 시각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야, 이건 사실적 기록이다. 그 신문 기자니까 사람들을 취재하다 보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눈이 있잖아요.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다 해갖고 리 스트로베리 뉴욕 타임즈 기자였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어서 기독교 변증, 기독교가 진실임을 전파하는 분이 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 박사예요. 울산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독실한 불교도였단 말이야. 독실한 불교도. 독실한 불교도로서 불교 장학금을 받고 유학도 갔대요. 유학.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불교에서 야, 이거 기독교를 좀 깼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기독교를 깨는 방법을 좀 연구해봐라. 법으로.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법으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전도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팀에서 이루어낸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전도 못하게 하는 거.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선생님들이 슬쩍슬쩍 예수님 전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슬쩍슬쩍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누가 신고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연구해서 통과시킨 분이 그 이정호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교계에서 너무 잘했다고, 네가 너무 잘했다고 막 상금도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더 면밀히 연구해갖고 기독교를 파괴시키겠다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보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조계종이 사실은 무서운 집단이에요. 조계종이 보안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 중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싹 잡아가고 뭐 이런 팀이 있거든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조계종 승려들끼리 막 부수를 하면서 막 강목 들고 막 싸우는 거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조계종에서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뽑을 때 권력 다툼할 때 가끔 이제 강목 들고 싸우고 뒤돌아차기 하고 뭐 이런 거 텔레비에서 뉴스 시간에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보안팀끼리 싸우는 거예요. 카톨릭도 보안팀 있습니다. 카톨릭도 신부가 문제 일으키면 잡아가는 보안팀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막 납치 위기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니까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정말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진짜 배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불교를 통해서는 불교는 뭐예요? 해탈이잖아요. 해탈. 욕심을 다 버려라. 그러면 해탈한다 이건데 죽었다 깨나도 욕심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야 인간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아름다운 비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한번 따져보고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시고 가족들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식하고 안 친해.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딱 밥 먹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 4대 성인이 어쩌고저쩌고 4대 성인 중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됐어요.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녀들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남편들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갖고 뭐 관계가 좀 좋아야 야 근데 보니까 4대 성인 너 4대 성인 알아? 누구 야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 야 4대 성이면 인류가 다 훌륭한 가르침을 하신 분들하고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실성했다면 말이 되냐? 거짓말장이라면 말이 되냐? 그럼 그래? 하고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가 좋아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관계는 돈 많이 주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 둘째 딸한테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앙하다 그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추앙하다가 뭐예요? 존중하고 기다려준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추앙해 줘야 된다. 자녀들을 추앙해 줘야 된다. 배우자를 추앙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잔소리 막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둘째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아빠가 나한테 이런저런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면 그냥 나를 단순히 추앙만 해줬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없었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사실은 이제 별로 대학을 안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입 시험도 별로 안 보고 싶어 했었는데 딸아 내가 너를 보니까 손재주가 많지 않다. 손재주가 많으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너는 손재주가 많지가 않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너는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대학은 많다.
그래갖고 이제 그 많은 대학 중에서 하나를 갔어요. 갔는데 내가 딱 보니까 얘는 지금 편입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딸아, 네 분야는 그래도 조금 편입 시험을 봐갖고 조금 인지도가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워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길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추앙만 하면 안 된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아, 그래도 우리 딸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근데 우리 큰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딸도 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항상 나한테 와갖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는 큰딸이 항상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을 때는 엄마하고만 이야기. 우리 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미난 이야기는 누구랑 해? 엄마랑 해. 심각한 이야기는 누구랑 해? 나랑 해. 내가 나랑도 좀 재미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왜 문제가 있을 때만 SOS를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빠의 이야기가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나 내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엄마 조용히 하고 돈이나 줘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좀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어야 엄마 사실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아들 가진 집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나는 솔직히요 딸만 있어갖고 아들 있는 성도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와, 나는 솔직히 아들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딸 키우는 거에 3만 배는 어려운 것 같다. 이게 아들인데 그분도 이제 아들이 있는 거야. 근데 아직은 어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야 커도 아들이 엄마랑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 아니 당신은 아들도 안 키웠으면서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 총신대에서 전인치유 상담사 1급 과정을 했어요. 내가 해보고 좋아갖고 우리 와이프도 이제 하라 해갖고 1급 과정을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 맞는 얘기냐면 사실 저는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일주일에 3-4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니 뭐 새벽 예배 때 보고 수요예배 때 보고 금요심할 때 보잖아. 그런데도 어머니하고 3-4번 정도 전화 통화를 또 했어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아버님은 전화를 딱 걸면 옛날에 이제 핸드폰이 없고 전화가 있었잖아요. 전화를 딱 받으면 아버지 잘 지내세요? 기숙사에 있을 때 잘 지낸다 엄마 바꿔줄게. 끝이었고 어머니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지금도 아버지하고는 전화 통화가 짧아요. 솔직히 나도 할 말이 별로 없고 아버지도 할 말이 별로 없어. 전화 걸면 보통 내용이 똑같아. 아까 뭐 드셨어요? 소화는 잘 돼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별로 이야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귀도 얻으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별로 이야기한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잘 쌓여야 중요한 순간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딸들이 재미난 이야기는 엄마랑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나한테 SOS를 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정말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성을 통해서
가족 말고 전도사 상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우리 둘째가 학교에서 친구를 좀 사귀었길래 야! 너 이번 학기는 절대 예수 얘기하면 안 된다. 1년은 좋은 친구가 되라. 1년은 좋은 친구가 되라. 너 예수 믿는 거 알아 몰라? 안 돼. 왜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예수 믿는 건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얘는 참 좋은 애다. 이런 이미지를 1년 동안은 그냥 주어라. 절대 뭐 교회 다녀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번 주말에 뭐 했어?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줄 알잖아요. 좋은 관계성을 최소한 1년은 맺어라. 그러다가 그 친구가 힘들어갖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야 기도해 줄게. 한마디 툭 던진다든지, 응?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겪게 됐을 때 우리 딸이 막 이렇게 용기 내는 모습을 보면 야 너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용기를 내냐? 그러면 뭐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든지. 그러니까 일단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성을 잘 맺어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안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성을 통해서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예물과 제사 드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와 양,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며 그 짐승의 고기로 번제를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돕고 또 제사 드림을 위하여 예배 드림이죠. 그 당시엔 제사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대요. 이건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니까 최고 통치자니까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면 뭔가 여러 가지 편리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5년 임기짜리 대통령이 아니고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분도 내 편이 아니야.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 거래, 우리 거래. 예? 제가 이제 결혼한 후에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호적에 딱 우리 와이프가 이제 올라갔어요. 등재가 된 거지. 그래서 내가 호적 등본을 딱 떼어갖고 우리 와이프한테 딱 주면서 내가 한 말이 있어. 너는 이제 법적으로도 내 거야. 나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예. 목사님 왜 반말을 쓰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찬송가도 있잖아.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 책임져 준다는 뜻인데, 예. 하여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는 당신이 법적으로도 내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거래, 우리 거래. 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건 이해가 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바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니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엄청난 영광.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것이래요. 예. 정말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 우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하지 않아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남편은 든든한 존재가 아니래. 왜 든든한 존재가 아니면 남편이잖아.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편. 어디 가서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면, 말싸움이 벌어지면 남편들은 꼭 누구 편을 든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든다는 거야. 남편은 든든한 존재가 아니래. 예.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야? 우리 편이라는 거야. 우리 편이라는 거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학교에서 불교 애를 사귀었는데 가끔씩 보면 불교 신자가 더 착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싸가지 없게 살면 저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극락 들어간다고 불교는 가르치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주교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못되게 살면 지옥불에 던지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천주교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가 더 착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부족하고 싸가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잖아. 그래갖고 오히려 불교도보다 천주교보다 좀 심한 경우가 많다니까. 예. 아니야, 진짜 옛날에 우리가 상가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 그 위층 맨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이 이제 건물주인데, 그 건물주가 교회 권사님이었어.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원래 월세 내는 건물은 화장실 고장나고 계단 난간 고장나면 고쳐주게 돼 있어요. 절대 안 고쳐줘요. 그리고 맨날 피해 다녀, 도망 다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고쳤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물이 샌다는 거야. 위층에서 그 주인 권사님 집에서 화장실에서 물을 써갖고 그게 이제 막 물이 아래층에서 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 고쳐달라 했더니 니들이 고치라 그랬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에? 어쩌게 목사님 교회 권사라는 작자가 저러냐고. 내가 굉장히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한 번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내미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아들내미가 뭐 덕양구청 공무원이래.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를 놔두고 갔다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에어컨 실외기 다 갖고 왔어요.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른 사람이 원래 있던 사람이 우리보다 전에 있던 사람이 에어컨 뭐 낡았는지 안 갖고 가갖고 에어컨 실외기가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보면 알잖아. 그 상태가 수십 년 된 게 녹슨 게 보면 알잖아. 근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쌍욕을 하면서 당장 옮기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참 멍청한 사람인 게 그 사람이 공무원이잖아. 그럼 내가 공무원이니까 진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협박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물러본 거지. 예. 아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갖고 아유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인데 참 그런 아들 시켜갖고 목사한테 협박질이나 하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또 아들하고 싸우고 아들 뭐 신고해갖고 직장 날려버리고 이러면 또 덕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교인들 남자 집사님들 보내갖고 참 엄청 또 커요. 그러니까 엄청 크니까 버리고 간 거야. 그 내려갖고 또 우리가 또 그거 다 버리고 아유 그랬는데 하여튼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 정말이에요.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착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 하울 많고 죄 많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편이라는 거야. 여러분 감동이 안 돼요? 예?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 예? 아니, 물론 그 사람들이 착해도 50보 100보긴 하지. 그 사람들 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 많잖아.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예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보다 불교도 천주교가 훨씬 더 선한데 그 사람들은 지옥 보내고 우리는 천국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천주교도 불교인도 파보면 다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죄인이야. 50보 100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은 100보고 불교 천주교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50보인데 마찬가지야. 50보 100보 똑같아.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지옥불에 던지어질 죄인인데 제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보다 착해도 우리보다 잘났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누구 편? 우리 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야, 여기 보면 중보자래. 중보자.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로 가야 돼. 우리는 B 기도하고 있어. 예? 우리는 A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대현이가 지금 A로 가야 되는데 B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우리 대현이가 지금 A로 가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현이가 자신의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정하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 길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작정하고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A로 가야 되는데 잘 모르고 B를 기도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요즘 대현이가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대현이가 길을 잘 못 찾고 있는데 그래도 대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 나는요,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는 참 불안함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잘못된 선택을 해갖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어. 예.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에 순종하길 원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길을 선택을 해. 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맞으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고, 그 길이 맞으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길이 아니면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또 여서 새로운 길을 여셔.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하나님, 그럼 이 길이 아니었나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가. 그러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이 이제 어디다가 이제 이력서를 넣은 거야. 근데 아빠 여기 꼭 됐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야. 야, 거기가 너한테 최선인지 아닌지 네가 모르잖아. 거기가 최선이면 하나님이 너한테 인도하시는 거고, 거기가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너를 인도하시는 거야. 아니야, 여기가 가깝기도 하고 월급도 더 세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또 가깝고 월급이 세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상한 상사 만나면 어떡해. 괴롭힘 당해갖고 6개월도 못 버티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저쪽이 허약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막 잘 돼갖고 막 연봉 올려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좀 기다려봐. 하여튼 근데 원하는 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제 말 뜻을 아시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막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도하시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도전하시는 거야. 그 길이 맞으면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문이 열리는 거고,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문 닫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니까. 이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날 향한 신실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랑스러워하며 이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아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